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르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거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 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쓰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간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8가지가 6장까지 나왔는데 한 6, 7, 8가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7장의 말씀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를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장 1절에도 시작할 때 이런 시간의 시기를 나왔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년 1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7장 사이에 이제 2년 정도 흘렀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8가지 환상을 막 연속으로 쫙 보였다기보다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 보여주셨던 그 기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2년이 지났어요.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하나님 어떤 뜻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어떤 베델 사람의 베델에 사는 사람이죠. 그 베델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인지 알죠? 되게 의미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이곳을 원래 땅 이름인 그렇지 않았는데 베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특별히 와서 물었다. 여기는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과 지금 스가랴의 주제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던 사람,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와서 무엇을 말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베델 사람이라고 말했던 성경이 베델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베델 사람이 와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묻죠. 2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뭘 물었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래요.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사실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그래요. 금식하면 기도를 해서 제가 며칠이나 기도했을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안 나오고 자료를 봐도 예를 들면 5월부터 7월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2달씩은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5월에 일주일 했나? 7월에 일주일 했나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래요. 알 수 없고 3일을 했는지 일주일을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그
유다가 망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 잡혀가게 때 이런 계기를 잡아서 슬픈 날이라고 잡아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런 유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70년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 10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 해 동안 그렇게 5월과 7월에 이렇게 금식하며 오는 게 계속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아직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제 뉘앙스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금식하면은 그래도 복을 받겠지요? 아니면 금식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금식한다는 거, 울며 근신하며 기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근신하며 이렇게 기도한 게 계속 할까요? 우리가 한 게 해야 되겠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속이 보였어, 속이. 왜? 그 의도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근신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냐? 정말 나를 위해서 했냐?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 근데 너네 정말 나를 위해서 했어? 정말 나를 위해서 했어?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70년 동안 백성들이 금식했고 2달에 일주일을 했던 며칠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베델 사람이어서 그렇게 금식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잘했죠? 또 계속하면은 뭔가 응답이 있겠죠?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은혜가 있겠죠? 은혜 주실 거죠? 우리 금식하면 은혜 주실 거죠?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 금식을 정말 나를 위해서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가슴이 뜨끔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 해결되면 이제 안 해도 되죠? 이제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죠? 똑같고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똑같고, 그 금식과 기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죠. 근데 지금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할 사람이면 문제가 진짜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죠.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을 하기도 돼. 진짜 성전 건축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베델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지요? 아니면 하면 또 하나님 뭔가 주실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안 해도 되죠? 아니면 하면 또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죠?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열심히 할 때도 정말 순수하게 했냐? 이제 문제 해결됐다고 기도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금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편할 때는 너희가 더 편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금식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성령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의 태도, 이런 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예배, 어떤 봉사, 기도, 뭐 찬양이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 대가로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은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막 천일기도 뭐 백일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동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든지 뭐 헌금이든지. 근데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잘못된 접근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수험생기도 요 지금도 수험 수능일이 다가오는데 수험생기도 제가 인도 많이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결과가 안 좋잖아요. 확 삐지시더라고. 이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수험생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뭔가 안 됐을 때 확 돌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늘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우리의 필요를 따내기 위해서 하는 거. 전 강청한 기도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청한 기도 우리가 막 떼쓰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그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게 막 우리가 떼쓰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특히 금식을 내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럼 오늘 지금도요 그래요. 어디 이제 뭐 신문에도 나고 뭐 어떤 기도원도 가고 하면은 뭐 이제 병이 낫는 며칠 기도 막 며칠 금식 기도 있잖아요. 아니 금식 기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병 걸려가지고 낫기 위해서 막 그것만 하면 다 나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올바른 접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도 금식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3절. 오늘 스가랴서 같은 맥락으로 너 금식했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굶어서 배고프고 힘들게 배를 움켜쥐어가며 금식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고민되시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8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네는 금식하면서 싸우냐? 너네는 금식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 들은다고 생각하냐? 그게 어찌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그게 상달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가 당하는 자의 자유를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를 움켜쥐고 고른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우리가 이렇게 배고팠는데 하나님 금식기도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거죠. 정말 올바른 금식.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금식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무리해가면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잘하는 게. 뭐 공부든 뭐든 운동이든 뭐 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른 뜻을 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있고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냥 과하게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식, 기도 이런 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이 무엇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거지. 열심을 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돌아서는 것, 그거는 신앙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옛날부터 내가 진짜 너희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냐 금식을. 너희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금식한 거 아니냐.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 너희가 안 들었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6절, 8절 이하부터 하잖아요. 그 11절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12절에도 중간에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13절에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막 하고 하나님께 따지죠. 우리가 금식했는데 안 돌보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말인데 그 당시 사람들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9절,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할 때 인애도 중요하고 긍휼도 중요한데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중요해요.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이 함께 하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거든요. 서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서로예요. 함께 하는 게. 인애도 긍휼도 서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요? 그거는 안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자기가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꽂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확히 듣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연구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도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황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모여있던 백성인데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가 어떻게 금식이나 뭐를 조건적으로 조건부로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순전한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대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배고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우리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믿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대로 늘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살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결단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